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33절에서 22장 15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465장 주 믿는 남 위에 신실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이 얘기가. 한 달락만 읽어드리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벗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한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웅덩이를 팠는데,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살다가 보면 웅덩이를 파는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 소가 지나가다가 빠졌다. 그래서 혹은 나귀가 지나가다가 거기 빠졌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도둑질하면은 소는 하나에 5으로 갚고 양은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도적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많이 도적을 막기 위해서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랬을 때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려니와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잘 계산해서 반드시 배상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내가 고의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재해를 입히는 일이 있는가, 손해를 입히는 일이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의적일 때와 고의적이 아닐 때를 구분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살다가 보면 그런 딱한 일들이 있죠. 남의 것을 내가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잃어버린 경우도 있겠죠. 남의 아이를 보다가 그만 이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다쳤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왔을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럼 또 이 아이를 본 사람은 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여간 말씀드린 것처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내게 고통도 되고 또 기쁨도 되고 손해가 되기도 하죠. 내게 고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손해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이 되고 또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쁨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남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된다거나 남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된다거나 반대로 나의 기쁨이 남에게 고통이 된다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속에서 특별히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무고하고 고의로 무책임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남의 재산상에 또 인격상에 건강상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닙니다. 용서도 하고 갚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남에게 손을 입히는 것,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도적질 아닙니까? 이 도적질이 좀 크면 뭐가 되게 강도질 아닙니까?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이익을 가지라. 그리고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실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면서 잘못은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하고, 특별히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책임을 짐으로 오히려 떳떳한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잘못한 사람들은 다 무슨 전문가가 되느냐 하면 핑계의 전문가가 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핑계합니다. 책임져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책임성입니다.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셋이었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런 거 이렇게 할래요. 그래, 좋다. 죄가 되지 않는다면 좋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무책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없습니다. 정말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무관심 때문에 불신을 조장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의 호의를 감사하면서 이웃의 것을 내 몸처럼, 내 것처럼, 내 가정처럼, 내 자녀처럼, 내 재산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또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때에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하세요. 오리를 심리로 가주세요.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